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남자가 소개팅 자리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자예요. 큰 집도 있고 멋진 차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유명 인사들이 수두룩하지요. TV를 켜면 항상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라 자꾸 나와도 좋더라고요. 성공해서 저는 유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개팅 남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냥 마냥 좋으십니까?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행복하신가요? 저는 같은 남자여서 그런지 좀 재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을 대놓고 하니 별로 썩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매일 아침 자리에 일어나면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격려하여 일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신나서 일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상당한 부도 얻게 되었습니다. 큰 집도 샀고 좋은 차도 있지요. 유명 인사도 여럿 알게 되었고 TV에도 자주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괜찮더군요. 더러 잘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그 결과로 성공과 넉넉한 생활까지 얻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훨씬 더 듣기가 좋으시죠? 전자는 what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후자는 why, 왜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왜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뭐든지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린 항상 꿈을 가져라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목표를 세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꿈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될 텐데 그저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니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논쟁이죠.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밑도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언제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중에서 최고라는 것이죠. 내가 이 중에서 주님께 가장 이쁨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교이고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임 중에 이런 싸움을 자주 합니다. 미묘한 신경전이 있지요.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다툼을 할 때에 흔히 자기 주장을 처음에는 막 합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주장을 하죠.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반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 몇 살이야? 이젠 누가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호구 조사를 하게 돼요. 너는 몇 살인데 나한테 반말하냐 이거죠. 근데 나보다 어려? 어린 놈이 나한테 반말해? 이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 놈이 나에게 반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열받는 것이죠. 너는 나보다 아래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에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기에 그들은 언제나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을 계속해서 한 것이죠. 이 바로 직전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임을 3번이나 말씀하시고 주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때가 되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떡과 잔은 내 살과 피다. 그러나 이때에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저 주님의 그 다음 말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주님을 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들 놀라서 쳐다보며 수군댑니다. 과연 그게 누굴까? 물론 놀랄 일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지막, 주님과 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물어보는 자가 없고 그저 주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의식하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이어서 나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주님을 팔 자냐? 항상 제자들은 서로 의식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당연히 서열이 높고 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죠. 제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섬기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 대할 때 참 편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설교도 정말 편하게 하려고 했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네, 싶었다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오냐 오냐 해주니 어떻죠? 계속해서 기어오릅니다. 우쭈쭈 해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한번 버럭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효과 있었습니다. 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화를 내니 그 친구가 놀랐죠. 근데 그 친구 사이에, 그 친구와 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이젠 벽을 만들게 됩니다. 참 남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더 힘든 거는 나보다 부족한 자, 나보다 볼품없어 보이는 자,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땅의 주인이신, 이 땅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치의 전복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란 음식을 서빙하는 자입니다. 웨이터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뷔페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손님들이 저를 부를 때 어이, 야, 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건방진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저를 그냥 손짓으로 부르지도 않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음식을 서빙하는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주님께서 음식을 제자들에게 대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우린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모두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그 부름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함께 했다는 헬라어는 따르는 자, 성실한 자, 한결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옆에 있었고 주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질질 끌려다니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의 나라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이 권능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베드로를 불렀지만 모두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을 까부르듯이 격렬하게 흔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해야 되는데 항상 이 통치를 방해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밀을 까부르다. 저는 이 말을 잘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밀을 정말 가차없이 타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세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죠. 그리고 지칩니다. 때로는 피투성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사탄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 매 순간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우린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롭지요.
지치지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죠. 사탄은 우리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 뛰노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에 우리를 매 순간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금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너의 상처를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서 더 이상 섬기는 자로 살기 싫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시험을 견디시고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굳게 하십시오. 쓰러져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굳세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말을 들은 열정이 많은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 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주님의 그 말에 감동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 거죠.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 너는 힘들고 지칠 때에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고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주님의 말에 감동하여서 그 어떤 이보다 먼저 그 감격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님은 굉장히 김 빠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아주 빠르게 주저없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스승으로서 정말 제자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톤이 어땠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역정을 내셨을까요? 아니면 혀를 찼을까요? 야, 너까지 게 나를 위해 죽는다고?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정말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주님이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죠. 만일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었으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분함과 원통함이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 그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그가 이 땅에 온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영원히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가 이 땅에 온 이유였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너희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팔지 않냐? 누가 큰 자냐?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의 가치로 들으면 그저 이 말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그저 통치자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는 생명을 해쳐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죠.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면 나는 그 옆에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제자들은 또다시 왜곡해서 듣습니다. 때가 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거야.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앞뒤 문맥도 보지 않고 주님의 그동안 그 수많은 행적을 못 본 척하면서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오로지 세상의 가치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저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대답했다는 것, 옆에 있는 제자보다 내가 우월하담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제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만큼은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력을 움켜쥐려는 수많은 무리들이 권력자들에게 매일같이 하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고백에도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모두가 패했다고,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참된 승리가 임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고백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듣기 싫고요, 정말 외면하고 싶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는 큰 자다.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맹목적인 큰 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왜 큰 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왜 그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러하셨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큰 자냐? 그때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기에 나도 그러하겠습니다. 지기 싫지만, 귀찮지만, 억울하지만, 서럽지만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큰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꼭 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자가 될 때에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흔들어 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순간 오직 주님을 붙들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우린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